이 시간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 초등학교 시절 위인전기를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때는 특별히 위인전기를 읽고 독후감을 내는 그런 숙제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위인전기를 많이 읽도록 권면하기도 했고, 또 저희 스스로도 위인전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감동을 받았기에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제 방에는 위인전기 전집이 제 책장에 꽂혀 있었고, 손만 뻗으면 쉽게 빼서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했던 위인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 시대 때 아주 위대한 또 프랑스의 한 군사 전문가요, 정치가요, 또 프랑스의 위대한 위인 중 한 명입니다. 나폴레옹은 특별히 19세기에 프랑스를 정말 유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던 사람이었고, 그러한 나폴레옹의 업적으로 인하여서 프랑스는 그 당시에 유럽의 패권국으로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나폴레옹의 그런 업적과 달리 실제적인 나폴레옹의 모습은 아주 왜소하고 또 키가 작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모습을 보기에는 나폴레옹은 그다지 무엇인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아주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키도 작고 몸집이 작았고, 또 나폴레옹은 또 주변에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혼자 책을 읽고 또 혼자 사색을 즐기는 그러한 나폴레옹의 모습이 어린 시절의 그런 기록들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자신의 그런 컴플렉스, 남들보다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무엇인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집안 형편과 달리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위대한 점은 프랑스 혁명과 함께 프랑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프랑스가 근현대를 넘어가면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유의 기치를 높이 들면서 이제 왕정 국가에서 이제 전체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넘어서는 그런 기로에서 나폴레옹은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주변 여러 강대국들과의 전투와 전쟁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면서 나폴레옹의 그런 명성은 점점 더 쌓여가게 되었고, 그러한 나폴레옹을 통해서 프랑스는 드넓은 영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와 같은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마지막으로 그는 황제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유럽의 밑으로는 스페인과 오스트리아까지, 그리고 위쪽으로는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까지, 이제는 러시아만 남겨놓은 채 모든 거의 주변의 유럽을 다 장악하게 되는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러한 나폴레옹을 통해서 프랑스는 더 이상 어느 다른 나라에서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고, 이제 나폴레옹에 대한 그런 위대한 명성이 프랑스 전체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나폴레옹이 없는 프랑스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잘 판단했던 나폴레옹은 스스로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나폴레옹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국민들을 위한 위대한 장군이었던 나폴레옹이 이제 권력의 욕심에 눈을 뜬 그러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점점 더 인식되어져 갔기 때문에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나폴레옹의 모든 부분들은 정말 프랑스의 혁명과 전성기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또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위인이 될 수 있을 법한 위인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프랑스를 유럽 전체의 가장 강대국으로 이끌었던 그 당시의 중심에는 나폴레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라는 낱말은 없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오스트리아를 정복하기 위해 프랑스 군을 이끌고 알프스 산을 넘을 때 나폴레옹이 이 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알프스 산맥은 쉽사리 넘어갈 수 없는 유럽에서 가장 드넓고 높은 산맥입니다.
그 산맥을 넘어서 이제 오스트리아를 진군해 가야 되는데, 사실 프랑스는 가장 유럽에서 비옥한 땅이고 평지가 드넓은 땅입니다. 그러한 프랑스 군인들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낱말은 없다는 말과 함께 프랑스 군인들을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당시 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이제 유럽 남부 지역을 비롯한, 그리고 그 독일 위에까지 모든 동유럽 지역을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나폴레옹의 말년은 비참합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점령했을 때 그가 여러 가지 또 그 이후의 상황을 생각하지 못한 채 결국 러시아의 계략에 빠져서 전투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나폴레옹은 프랑스로 복귀를 하게 되고 그 유명한 영국과의 워털루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하게 됨으로써 남대서양에 위치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6년 정도 유배하던 가운데 이제 만 5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나폴레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점과 나쁜 점, 장점과 단점, 그의 업적의 위대한 점과 또는 반대되는 면,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남겼던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낱말은 없다라는 이 말이 저의 삶에 큰 힘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제가 사역을 감당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이 항상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저를 지탱해주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러한 명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있는 유명한 명언이라든지 또는 존경하고 있는 위인이라든지 어떠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오르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영향력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위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한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위인으로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 때보다도 그 어떤 시대에도 나폴레옹보다 프랑스를 위대하게 만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하는 잘못을 저질렀을지 모르나 또는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러시아를 정복하러 갔다가 오히려 전투에서 패배하게 됐을지는 모르나 그가 남긴 프랑스의 위대한 업적, 프랑스를 유럽 전체에서 가장 패권국으로 만들고 프랑스 혁명과 함께 전성기를 이끌었던 나폴레옹의 모든 업적들은 지금 또 프랑스 국민들의 마음속에 가장 위대한 위인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나폴레옹이라는 한 사람보다는 그가 남겼던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낱말은 없다는 말,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그가 실천하여서 몸소 보여줬던 알프스 산맥을 넘어 오스트리아를 정복했던 위대한 나폴레옹의 모습, 그것이 저에게는 끊임없는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저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되는 하나의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인물, 그러한 사람의 영향력, 그러한 명언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위인이 주는 영향력,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말의 힘,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받는 그런 도전, 이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결코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은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세상에 그 어떤 위인과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다는 것은 복음의 은혜의 영향력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복음의 은혜의 영향이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혼 구원의 역사,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지금 사도 바울이나 한 사람, 그리고 그가 당한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초대교회의 모든 전역에 이르러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그가 감당하게 된 희생과 헌신의 삶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감내해 왔는지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일을 겪는 가운데 끝까지 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자신의 생명조차 잃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지금 역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이 서신을 전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삶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있게 하는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위인들이 시대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도전을 줄 수 있고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복음 전파의 진정과 같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죄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없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결코 세상의 그 어떤 위인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인류의 역사에 기록되지도 않았던 바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바울,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그 바울, 세상에서 봤을 때 볼품없는 모습, 세상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비루하고 비천한 삶, 세상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갔던 그 한 사람의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을 넘어 소아시아를 넘어 지금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영향력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발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그에게 주어진 복음의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던 당시에 로마에서 가택연금, 즉 투옥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이 복음에 매임받은 삶, 그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이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다. 그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보일지 모르나,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편에서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 가운데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투옥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택에 연금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위대 사람들이 지키고는 있지만 사람들의 왕래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러 초대교회 서신을 기록하여서 편지를 보낼 수도 있었고, 또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또 복음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연금되어져 있는 가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로마 시위대 군병들이 그의 집을 둘러서 지키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않은 죄인의 신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처한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러한 헌신이 자신을 찾아온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초대교회에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투옥된 가택연금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몸도 성치 않은 바울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바울입니다.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 가택연금 가운데 있고,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말이 세상적으로는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한 명의 사람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위대한 복음의 도구로 여전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처한 그 상황, 그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그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상황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유로 인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는 차별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 속에서 여러 많은 고난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모두 각자가 받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은 다를 것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차별, 이웃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또는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받는 핍박,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모두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고 증거할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나게 하는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형편 너머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적으로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모든 시대적인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죄인의 신분으로 수감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약한 한 명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져서 그 로마를 바꾸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은혜의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한 몸이란 지체와 더 나아가서 주변의 여러 많은 교회에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선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처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믿음의 덕목이 있음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 덕목은 겸손입니다. 우리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기와 분쟁과 착한 뜻은 초대교회 안에서 두 가지의 분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투기와 분쟁은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투기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을 가진 것을 뜻하고 분쟁이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드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냐?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직분을 가진 사람 또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서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 바울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보다 지금 내가 더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내가 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나친 욕심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복음 전파의 그런 역할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항상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파에 힘쓴 신실한 또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든 이들 모두가 복음 전파에 힘썼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투기와 분쟁을 한 사람이 있는 반면 착한 뜻으로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 특별히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들의 동기가 사도 바울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그러한 동기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교만, 내가 더 낫다라는 교만, 사도 바울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자만심에서 비롯된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뜻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언제나 겸손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나의 나됨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영광이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믿음의 겸손함으로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교만한 사람이 아닌 믿음으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겸손한 사람을 통해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는 반면에 믿음의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가? 믿음의 겸손함으로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 신실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은 결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드는 귀한 믿음의 자세가 되고 또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모습의 덕목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따라 섬길 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바울과 같이 복음의 사명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감당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겸손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케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심으로써 이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한 몸 잃은 지체들에게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이루게 하시는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방도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 착한 뜻으로 하나, 결국 그들이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겸손함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먼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 전파의 진전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의 위인이 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볼품없고 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것이요, 하나님께는 그 무엇보다도 기쁨이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먼저는 함께 한 몸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주변의 여러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게 하시는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고 바랍기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 부산 땅 가운데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부산 땅 가운데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진전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